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이승 집사님, 윤선영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선택하는 지혜 있는 인생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요, 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럼 왜 이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등장을 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이제 유대 최고의 권력 기구가 이제 산헤드린인데요. 그 산헤드린에서 이제 14장에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을 로마에게로 넘겨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뭐 경찰이든지 사법부는 다 일본이 결정을 한 것처럼 이 당시도 이스라엘이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이렇게 죄목을 붙이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다음에는 로마로 넘겨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로마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보고받은 이 산헤드린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넘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앞에 14장에서 이렇게 신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거기에 맞다고 대답하신 것 뿐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산헤드린은 신성모독의 죄를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법에서는 신성모독이
사형죄에 해당되지만 로마에서는 신성모독이 따로 막 사형을 할 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어느 적당한 처벌하고 이제 풀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냥 신성모독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냥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렇게 보고하지를 않고 예수가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원래 종교적 죄목을 요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꿔버린 유대의 왕, 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것으로. 자,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메시아는요 유대의 왕이라고도 구약 성경에서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은 3절, 4절에 계속해서 여러 개의 죄목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죄목들에 대해서 사실이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앞에 14장과 비슷하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게 여겨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죄수는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감면받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약간 살려달라는 식으로 애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혀 다른 나라인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게 판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그 모습에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빌라도는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살려달라고 하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침묵하시는 그 모습에서 빌라도는 오히려 그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당시 로마는요 굉장히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치할 필요도 있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다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가끔씩 죄인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 나라의 명절이 되면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은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명절 특별 사면을 통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해요. 그런데요,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도 붙잡혀 있었어요. 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군이고 혁명가예요. 그 반란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도 죽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열심당 종파에 속해 있던 것으로 보여요. 뭐 어떤 데모나 막 이런 폭력적인 시위 같은 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묻습니다. 반란을 꾀했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는 생각한 거예요. 이 군중들이 범행이 뚜렷한 바라바보다는 뭐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예수님을 당연히 놓아주자고 할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제 무리가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로 이 산헤드린이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이 빌라도는 심히 당황을 해요.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자,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요. 그러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도 역시 선동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빌라도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십자가형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이 무리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지금 무리들이 왜 이런다고요? 대제사장들에게 선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리는요 본래 자기들의 생각이 없습니다. 이 주체적으로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냥 여론이 선동하는 대로, 그냥 소문이 퍼지는 대로 그냥 고지곧대로 믿고 외쳐버리는 자들을 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요 오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말하는 게 다르고 내일 말하는 게 달라요. 뭐냐면 일관적으로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 외쳐주는 그거를 그냥 아무 필터 없이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 무리들 어때요?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때도 아마 여론이 그랬으니까 별 생각 없이 똑같이 그냥 같이 외친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번에도 여론을 따라가요. 이게 이제 무리의 특징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런 여론을 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분명히 예수를 풀어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로마의 총독이라는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이거는. 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 빌라도가 왜 이렇게 충동된 무리 하나를 잠재우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을까요? 이 지금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빌라도의 상황을 좀 그랬어요. 뭐냐면 입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던 때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신을 그 유대 총독으로 앉혀준 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반란을 꾀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추천해준 이가 반란이 들통나서 죽어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라도의 입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해져 있던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황제는요 자기들과 다스리는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난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좀 조용히 지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과 무리에게 절대적으로 잘 보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 보여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날 경우에 가뜩이나 자기가 정치적 입지가 확고하면 상관이 없는데 약한 상황에서 그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이 무리들 눈치를 보며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있어서 나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그들 권력을 지켜,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권력이 위험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 넘겼다라는 걸 빌라도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봤으면서 정작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못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권력 지키려고 예수를 나한테 넘긴 것은 잘 보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도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요, 지금 자기의 권력, 평판, 이미지, 대중의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권력, 평판, 이미지, 대중의 인기, 말이 너무 기니까요, 이 모든 네 가지를 자기 혹은 자신, 요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빌라도는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예수님 모두를 다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둘을 다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빌라도는 이 둘 다 붙잡기를 시도해요. 그러나 무리의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를 놓고 자신을 붙잡게 됩니다. 자, 오늘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빌라도처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둘 다 붙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붙잡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똑같이 빌라도처럼 자기의 권력, 자기 이미지, 자기 평판, 대중의 인기, 이 모든 것도 똑같이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둘 다 붙잡고 가는 아주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바로 빌라도가 요 이상적인 상황을 원했던 거잖아요. 무리에게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계책을 나름 내놓았던 겁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러나 보기 좋게 그 계략은 실패하죠. 그럼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요, 예수와 나 자신을 모두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참 인생을 굉장히 머리를 굴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미지와 평판이 좋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 길을 찾고자 우리는 굉장히 애를 써요. 그렇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요, 반드시 얼마 안 가서 기로에 놓여요. 바로 예수와 나 자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 좀 둘 다 좀 얻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그 빌라도가 이렇게 딱 계책을 내놓았을 때, 왜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무리가 예수를 놓아주라고, 이런 참 이상적인 상황, 우리 이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좀 둘 다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는, 자, 그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어디가 덧나나? 왜 꼭 예수님과 나 자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잠언 3장 3절 4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평판, 이미지, 권력, 대중의 인기,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에 반면에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나 자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는데, 그때 예수를 선택하는 그 길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평판,
내가 가진 것들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말씀도 성경 곳곳에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두 현상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면서 내 이미지와 평판, 권력,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를 붙잡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판을 무조건적으로 낮추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평판을 높여주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 평판과 이미지와 권력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시는 삶이 되어야지 내 스스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 것들, 내 이미지, 내 권력,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예수를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택하면 무조건 내 평판은 나빠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때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때로는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거는 그분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는 낮아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럴 때인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빌라도가 섰던 그 기로인 거예요. 바로 예수와 나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일 때,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조금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할 때고 내 이미지와 평판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때인데, 그 흐름에 순종하지를 않고 어떻게든 내 스스로의 것들을 내 스스로 지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요,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신앙생활 있죠? 예수와 나 자신을 둘 다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붙잡으면서 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와 평판이 좋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이미지와 평판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땅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그분이 나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붙잡는 삶이에요. 무조건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아지려는 것도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서 은총을 받게 하시면 받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하시면 그 미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나는 무조건 높임만 받아야 돼, 이거를 고집하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를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함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외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때로는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높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낮추시기까지 하는 것, 이것까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미지와 평판 충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이미지와 평판을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수를 선택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 신앙은 거기서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닌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미지와 평판을 내 스스로 지키려다가 예수를 저버리게 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를 선택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처럼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까지도 붙잡고 싶어하는 참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는 행위를 하다가 예수를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선택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때로는 그 은총이 거두어지는 삶까지도 받아들이는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